지금부터 2021년 10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지금 엘리바스와 빌답의 그러한 판단과 정죄함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가 죄가 없다고 하고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며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징벌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수할 리는 없고 이 모든 문제의 결과는 너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공격적인 비판과 정죄 앞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 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의 행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닷과 엘리바스는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약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어떠한 행위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낮아지시고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오늘도 말을 하고 모든 육신을 움직이며 어떨 때는 천천히 걸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빠르게 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빌라도 마찬가지죠,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이유를 전적으로 인간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은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달리 욥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것이 이 욥의 신앙에 가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도무지 인간의 힘과 지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지게 됩니다. 정의의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 욥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무고하게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것을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욥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학 교수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식이 없는 유치원생하고 이것을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지혜를 논할 방법이 없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고,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무너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욥이 내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의 해석입니다. 욥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깊은 곤혹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조금 이해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주장 앞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욥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면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고 땅을 흔드시고 그 기둥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7절 말씀에는 해에게 명령하면 해가 뜨지도 않고 별들도 가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8절에서는 하나님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다. 북두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할 뿐이고 내 죄로부터 일어난 파생된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욥은 빌닷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큰 일을,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이 사람들,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백성의 소유물인 가축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병든 자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을 때에 욥은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놀라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기도로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변론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다가올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렇게 간구하는 삶의 모습을,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자꾸 정죄합니다.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네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생기는 것이다,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봤을 때 너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몸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욥의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욥의 재산이 예전에 있던 그 재산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죄가 느껴지면 회개하시고, 죄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될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며 질문을 던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욥처럼 고난 앞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 의로움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 보상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여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